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10면입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4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111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로 1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4세기 기독교 교부였던 성 제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342년에서 420년까지 주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인데요. 그분은 헝가리에서 태어나서 28살에 열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5년 동안 수리아 사막에서 은둔하며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돌아오는 길에 안디옥 교회의 사제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생을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분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도 무릎을 꿇어서 그 무릎이 낙타무릎과 같다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 그가 베들레헴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성경은 초기 기독교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라틴어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제롬이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전해지는 아주 유명한 전설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제롬이 기도하며 성경을 번역하고 있었는데 제롬이 머물던 동굴에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제롬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고함을 지르며 피하는데 제롬은 태연하게 앉아서 여전히 성경을 읽고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사자가 제롬 앞으로 다가옵니다. 다가오더니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제롬 앞에 앞발을 내밀었어요. 제롬이 자세히 보니 사자의 발톱 사이에 커다란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제롬은 그 가시를 뽑아주고 그 상처 부위에 약을 발라주었어요. 그러자 사자가 너무 감사하다는 듯이 제롬 앞에 들어 누워요.
그 후에 제롬과 사자가 친구가 되었고 제롬의 말이라면 그 사자는 무슨 말도 다 순종했어요. 사자는 동굴에서 나무를 나르는 나귀들을 감독하는 일을 했다고 기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그래요,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알아요. 주인의 말에 순종합니다. 사자와 같은 맹수도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알고 그의 말에 순종하는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단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하라고 그랬어요. 다 가지라고 그랬어요. 다 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단 하나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지 말라는 단 하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자, 이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사셨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저 참혹한 죄인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한 거룩한 속죄의 희생의 산 제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함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생명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을 지나 저 영원한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대신 모조리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는 얼마나 순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명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생명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자로 살지 마세요. 오늘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듣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에게 주의 은혜의 능력은 성령의 역사로 날마다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바벨론 제국은 자신의 속국들과 함께 유다 지방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성경의 배경은 기원전 60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호야김 말기 시기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속국이었던 수리아 군대를 보내어서 유다의 변방 지역들과 유다 지방 마을들을 약탈하던 시기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지휘 아래 바벨론의 속국들이 유다 변방과 지방 곳곳을 침입하고 약탈하면서 유다 지방과 유다 근방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들어왔어요. 그들 중에서 오늘 성경 예레미야 35장 2절부터 계속 등장하고 있는 레갑 족속도 있었던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다른 말로 하면 레갑 공동체입니다.
레갑인들은 민수기 24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로 편입된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갑 족속은 그 레갑인들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종교적 결사체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민족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종교적 공동체, 결사체로서의 레갑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레갑 족속의 창시자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 레갑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요나답이 레갑인임을, 레갑 민족 사람임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 요나답은 열왕기하 10장 15절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예후가 아합 왕조를 제거하는 반란의 가담에서 함께 피를 흘렸어요. 물론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이스라엘을 바알이라는 우상으로 더럽힌 아합 왕조와 바알 숭배자들을 진멸하는 일에 예후 왕과 함께 했던 거예요. 아주 차진했어요. 열왕기하 10장에 나오는 여호나답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나답입니다. 그가 레갑인으로서 레갑 공동체의 창시자였던 거예요. 얼핏 생각하기에도 요나답은 아주 극단적이고 열성적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있었으니까. 자, 이러한 요나답에 의해 레갑 족속은 하나의 종교적 결사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레갑 공동체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가나안에 정착해서 오늘까지 가나안 풍속과 문화와 이방 주변 국가들의 종교에 빠져 타락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이고 비극이라고 간주하고 사막에서 사는 것을 이상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막을 떠돌며 장막을 치며 살았어요. 집을 짓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것, 농사를 짓고 농경 문화 안에 사는 것, 다 그들에게는 가증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술도 마시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 세상을 악으로 규정한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믿은 거예요. 중세시대의 수도사들이 혼탁해진 세상을 떠나서 사막의 수도사가 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유다 변방과 사막을 떠돌며 장막을 치며 세상과 등지고 살았던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바벨론 속국들의 약탈과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난 들어온 거예요. 예레미야가 그들을 보고 오늘 성경 예레미야 35장 4절에 보는 대로 성전에 있는 여러 방들 중에 한 방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3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었는데 누구를요? 바로 앞에 예레미야 35장 3절 마지막에 보듯이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역하던 선지자들의 방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성전 관리자들의 방일 수도 있고요. 좌우지간 성전에서 일하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에는 성전 관리인들,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 방이니까. 그들 방으로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예레미야가 들어가서 성전 관리가, 성전 사역자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성경 예레미야 35장 5절에 보듯이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레갑 족속들에게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안 먹었어요.
자신들은 포도주를 안 먹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안 먹었어요. 7절에 보듯이 자신들은 집도 안 짓고 파종도 안 하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평생 장막에서 살 것이다. 단 지금은 오늘 성경 예레미야 35장 11절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보낸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온 것이다. 이제 곧 나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났을 것이고, 순간 예레미야의 눈에는 레갑 족속의 이 태도가 혼탁하고 부패한 유다 사회 속에서 한 줄기 횃불 같아 보였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우상숭배와 정욕과 욕심과 물질과 타락 속에 사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오늘 성경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항상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을 좀 들으라 말씀하셨지만 14절에 보는 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듯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그 많은 날 그 많은 종들이, 그 많은 하나님의 종들,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끝없이 외치고 전하고 부르짖었건만 15절 마지막이죠.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반면에 14절로 16절에 보듯이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조상의 선조의 말도 이처럼 끝까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듣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안타까움과 아픈 호소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17절에 보는 대로 유다 나라에게는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결국 기원전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의 침공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반면 18절로 19절에 보는 대로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다 축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선조, 한 조상의 말도 이처럼 철저하고 신실하게 지키거든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그 말씀을 지켜가야 합니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도 예레미야도 레갑 족속의 삶의 원칙, 포도주를 안 마시고 집도 안 짓고 파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장막에서 떠돌면서 사막에서 사는 그 원칙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칙이 올바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어찌 보면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이건 비겁한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결별해서 살아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무책임하고 쉬운 신앙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레갑 족속을 축복하는 이유는 그들의 신실성 때문입니다. 자, 창시자인 요나답이 세운 이 원칙은 그냥 하나의 원칙이, 그것이 특별히 잘된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한 번 정한 그 원칙에 신실했어요. 정말 변함없이 진실했어요. 그것을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변함없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운 원칙도 한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신실하게 지켜가거늘 너희는 어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여 전지전능하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느냐.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기회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이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과 떨어져서 세상을 비추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타락한 이 세상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밖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친히 세상 속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잘못과 허물과 죄악을 그 모조리 다 대신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반사해서 비추며 사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그 빛을 반사하며 비추며 사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고 자리임을 잊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의 빛, 그 사랑의 빛을 반사하고 비추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회개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돌이켜 가야 해요. 신실하게 주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가야 해요. 성령께서 그를 통해 그의 삶과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들을 나타내게 하시고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주민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도 레갑 족속처럼 세상 등지고 사막으로 나가서 장막치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다 포기하고 교회에 살면서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옛날이 좋았지 하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거지향적으로 옛날을 그리워하며 변화를 거부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를 거부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그리워해봐야 각각 개개인이 좋았다고 그리워하는 과거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어요. 오늘을 충실하게 사세요. 이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더 진실하게 복종할 수 있는가를 위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레갑 족속의 신실성을 예레미야는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살라라는 말이에요. 비록 예루살렘으로 와서 잠시 머물지만 그들의 원칙에 대한 그들의 신실성을 오늘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함을 너희가 본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하게 주를 사랑하고 더 신실하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20세기 유명한 동양 화가였던 대만 출신의 황군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의 작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송하 관폭과 같은 그런 작품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에서는 특히 폭포가 유명합니다. 폭포가. 이 황군벽 작가가 우리나라의 홍익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 기념으로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이 그 장면을 숨죽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특별히
언제 그 멋있는 폭포를 그리나 바라보고 있었는데 황금벽은 빈 화선지에 나무와 바위들을 그려나갈 뿐 폭포는 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그림이 완성된 후에 보니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던 부분이 장쾌한 폭포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순간순간을 선택하고 기도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먼저 기도해야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일해야지.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고 있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진실하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고 당장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그거 아니에요. 신실하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나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 달란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은 신실한 나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내가 족속의 신실함을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주님의 칭찬과 이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죄사함과 구원 받은 자로, 하나님의 귀한 딸로,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오늘을 살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게 하셔서 아름답고 선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소중한 주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